할렐루야, J. 필리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은 지난 3년 이상 자신들이 실제로 보았던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다가 담당했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헌금을 도둑질한 도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사역에 감사한 마음으로 크든지 작든지 헌금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후 만일 사도들이 예수님 때와는 달리 은과 금과 돈을 원했다면 얼마만큼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즉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many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were done by the apostles 나타나니 그 다음 생긴 일이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큰 분량의 재정이 사도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도들이 예수님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은 우리에게 고정적인 월급을 줘야 한다 했으면 아무도 NO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 자신이 리더이고 교회 공동체의 커미티였으니 누가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고정적인 월급 대신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했을 것이고, 만일 사도들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원했다면 분명히 어떤 유력한 이들이 기쁘게 그들을 후원했을 것입니다. 사도님이 금이 필요하다고, 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은 편안히 살아야 돼. 예수님을 일선에서 섬기니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챙기는데 큰 힘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즉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도들은 혹 들어오는 재정을 따로 떼어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어도 그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하던 스타일을, 방법을 계속 따랐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자신들이 먼저 좋은 샘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에게 은과 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먼저 잘 살아야 교회 멤버들이 따라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0년 전 사도들과 오늘날 주의 종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초대교회 당시 사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원시적인 생각인가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그게 목사이든지 평신도이든지 말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방법이다. 오늘날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위 전임 목회자들이 잘 살다 못해 마치 특권층, 귀족처럼 산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나는 평신도가 잘 사는 것은 복받은 간증이 될 수도 있으니 좋은 일이라 여깁니다. 교회 멤버들은 전임 목회자들처럼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의무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면서 재정의 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풀타임 사역자들은
어떤 부유한 평신도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 성경적인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가지고 다닌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2장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믿는 자들이 매일 모여서 찬송을 많이 불러서 그랬습니까? 또는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보니 너무나 덕스러워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만일 주님을 믿게 된 이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것이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위협적이고 광신도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한테 칭송을 받았는가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바로 은과 금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서로 돕고 나누고 구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사도들이 금과 은을 많이 가졌더라 이것이 아닌 금과 은을 지혜롭게 풀어 구제를 하는 것인데 사실 구제는 전도와 이어지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인정스럽고 사랑스럽고 인색하지 않으니 그래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칭찬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칭찬을 듣도록 가르쳐 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자기들의 단순하고도 경건한 지저스 스타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은행의 부동산에 수백억, 수천억씩 깔아놓지 않고 구제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잘 풀어 사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많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수백억씩 은행에 놓고 그것을 교회의 간증인 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인 줄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나누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실천하면 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베드로나 요한에게 부자 비즈니스맨을 소개해서 그들이 은과 금을 따로 챙기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마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바로 이 본문의 안전뱅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나 요한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덤비는 게 아닌 그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 파워를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은과 금으로 도와준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주님은 거린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닌 건강을 주게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네가 일어나서 스스로 돈을 벌어라. 스스로 일해서 잘 살아라.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방법이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정말 특별하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2장 42절 43절을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안에서 했고 나중에는 흩어져서 했습니다. 지금 본문인 3장은 예루살렘에서 지낼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지요.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앞에 거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고 미문과 거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나 집에는 왕자나 공주나 귀족들이 있어야 어울리는 건데 지금 보니 앵벌이 거지가 앉아 있으니 이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 빌딩 앞에 앉아있는 거지 같은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교회 빌딩은 아름답지만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앵벌이 거지 같은 크리스찬.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궁색하게 살아갑니다. 미문 앞,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그 문 앞에서 사실은 걷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입을 열면 어리석은 말만 하는 사람, 구걸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2000년 전 사도들 같은 풀타임들이 일어나 은과 금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훌륭한 종이라면서 왜 은이 없고 금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만일 당신이 훌륭한 주의 종이라면 무엇인가 증거를 보이시오. 금을 보이시고 은을 보이시고 돈을 보이시오. 멋진 자동차를 보이시오. 비싼 집을 보이시오. 증거를 보이시오. 땅은 있어? 현대인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서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개의 교회 중에 1개 교회 정도만 부자이지 다른 교회들은, 다른 주의 종들은 대부분 미자립인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자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 가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자의 권력을 가진 착한 고넬료를 통해 좋은 헌금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고넬료를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로 만들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고넬료나 어떤 권력가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들이 주머니 속에 은과 금을 가지고 다니다 거지를 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이 재정을 통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부러 단순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지고 다녔으니 그것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해도 성령의 능력을 제외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아닙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강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